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 주님께로 향하여 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의 손과 발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임재 그 한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 막아주시고 다 끊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매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되고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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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쁘든 좋든 나쁘든 슬프든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앉으셨는데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찬송 소리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 영광이 온 땅에 충만.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성가대 되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올바른 고백 위에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시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전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은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은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비추소서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은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다시 한 번 더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주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비춰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다른 이 아닌 주님께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에 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다른 것으로 저희들의 소망이 살아나며,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죽어갔던 모든 예배가 다시 부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대로 오직 예수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장소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저희들의 무너지고 죽어갔던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 새로운 정신, 세상의 수준이 아닌 하늘나라의 기준, 저희들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만큼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속삭임을 저희들의 귀로 들으며 저희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키가 커서 슬픈 짐승이요. 여러분은 지금 군제대한 요셉 형제님의 깨알 개그를 보셨습니다. 다시 보기 500원.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막 여기저기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지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스피커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버섯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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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굉장히 복잡한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엘리샤랑 얘기하면서 네. A4지 한 장으로 오늘 이거를 요약하는데요. 이거를 풀면 A4지 15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이단들이 어떤 이런 환상들을 보고 얘기할 때 여러분 꿈 꿔가지고 점쟁이 찾아다녀 보세요. 어지간히 용하지 않고서는요 100명 찾아가면 100명이 다 딴소리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휘둘리냐면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성령님의 눈으로 이 환상을 볼 때 제일 정확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들어가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된 이 환상들이 실제냐 아니면 상징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본 것은 뭐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한이 내가 보았고라고 했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어린 양이 뭐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건 뭐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의 뭐예요? 환상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사람의 느낌, 경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환상의 내용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묘사되고 표현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사과 놓고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면 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달라져요. 실력에 좌우되고요.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가 묘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 핵심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헤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바로의 꿈이었어요. 바로가 꿈을 꿨죠.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 살진 소들을 빼빼 마른 소가 잡아먹고 살진 이삭을 빼빼 마른 이삭들이 먹고
이게 만약에 환상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애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죠.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7년 흉년, 7년 풍년이 왔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것처럼 이 꿈은 그냥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뭔가는 말할 수 있지만 말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거든. 딱 그게 그거인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꿈은 꿨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해몽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치겠지. 뭔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그 일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고, 요셉이 한 그 말을 바로와 대신들이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어요. 이거다 그래. 딱 이거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바로가 꾼 꿈과 해석,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사브낫 브네아. 무슨 뜻이요? 우린 지금 애굽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찾겠느냐 하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해석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 보면서도 몰라. 자기네들이 당하면서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난리가 벌어지겠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들은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떨겠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바로 앞에 끌려간, 나가서 꿈을 해몽하는 그날이 요셉의 뭐예요? 그날이 인생 끝이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로 치자면 요셉은 주님의 영적인 보호 안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간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딱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중에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환상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 이게 그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심이었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주님과 얼만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은 그대로 있어. 근데 그 환상을 그냥 꿈꾼 사람으로 끝날 거냐, 꿈을 실현해내고 내 꿈 이상을 넘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느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냥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스케줄 안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해 갈 거냐 아니면 질질 끌려갈 거냐, 이 차이예요.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처럼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 그 환상 안에 상징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뭐예요? 또 눈, 삼각형. 그런데 그런 상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뭐요? 어딨어? 1달러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지만 상징을 아는 사람은 딱 집어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심각한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영분별이 안 되면 사단의 인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면 어쩌면 우리는 바로처럼 누구 찾아다녀요? 마른 소, 마른 이삭 찾아다니면서 남의 다리 걸으면서 내 다리 시원하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오류, 자기 해석, 자기 풀이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고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서 보좌와 보좌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건너뛰고 이 내용만 환상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결과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보게 된 원인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원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열리면 뭐해? 그림의 떡이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돼서 요한을 하늘의 그 문으로 쫙 끌어올려가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오늘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원인이에요. 이 원인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누구의 설명? 사단의 설명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해석, 지식의 설명이 들어가는. 이 영적인 보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고 배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지 못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인 대로 목사님이 얘기하고 교단이 얘기하고 신학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안경만 쓰고 이렇게 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사도 요한은 하도 요즘에 성경이 헷갈려가지고 사도 요한은 순복음도 아니었고 장로교도 아니었고 고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의미와 의도들을 직접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정확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뭐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깨닫는 자가 시대를 인도해 가고 주도해 가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게 그 환상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더 깊이 열심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4장 1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해요. 이 일 후에 라는 얘기는 계시록 1장 9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이 일 후에 왜요? 1장 1절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 7개의 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끝내고 두 번째 환상 1장, 2장 사이를 건너가면서 이렇게 묵시문학의 표현이에요. 장면을 전환하는 그것이 이 일 후에라는 관용어구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환상에서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대사건들 하늘의 영광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자기에게 열리는 것을 봐요. 이렇게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문인데 이 하늘은 어떤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린 문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보았다는 거. 하늘의 문이 갑자기 쫙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문은 헬라어로 뒤라 아노이고 에레 우라노스라는 뜻으로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줄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오픈 딱 할 때는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오픈 걸죠. 안 그러면 닫아놔야죠. 그래서 이 계시의 문, 그래서 이 문은 그냥 하늘나라의 문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시를 보게 될 계시의 문이 쫙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이 비유는 구약에서 찾아보면 좀 더 쉬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데칼코만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거기 또 나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아니라 사다리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문이 없겠어요? 문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사다리가 쫙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17절 보세요.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다리, 우리는 주로 사다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성경은 어디? 사다리 그 끝에 있는 문에. 그런데 그 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건 뭐예요? 곧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왔어. 천사가 와서 룰루랄라 TV 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 전해줬죠. 이것처럼 천사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은 곧 뭐다? 계시가 임한다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봤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 가보세요. 이사야 6장 1절.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지금 우리는 이 임재, 문, 전 이것에 대해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뭐 했다고요? 본즉 환상을 본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하늘에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그런 문이 짠 열려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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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뭘 들어요?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본즉 어떻게 보게 됐어요? 천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스랍 천사가 오니까 그래서 성전에 열리고 문지방이 열리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여호를 보고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에스겔 1장 1절.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포로로 끌려갔죠.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뭐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열심히 잘 찾고 계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함을 누가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좋은 게 아니라 문이 열리고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때 눈을 들어서 보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죠. 순서가 똑같아요. 사이클이. 자,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찬양에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따 또 그 설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너무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일일이 못 찾아보지만 사실은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이죠.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6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장면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그때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평상시에는 안 보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딱 봤더니 하늘의 문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딱 본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11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10장 11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도행전 10장 11절.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우리가 이전에는 뭐에만 집중했어요? 그릇, 내기퉁이, 그 안에 짐승.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환상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지금 네가 봐야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계시의 영과 이 눈을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눈꺼풀이 벗어졌잖아요.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실 때 그리스도인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은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요한이 계시의 눈을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더 깊이 더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주님 제게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울며 금식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천국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때 천국 봤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난 못 봤어.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자칫하다가는 마귀의 속삭임이고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은사, 환상, 이런 주의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환상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유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뭐예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조광수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시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르겠네요. 그분이 분막 공부 시간 되면 뭘 틀어줬냐면 그때 축사사역이 그때 막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딱 틀어주면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목사님 축사해. 너 누구야? 야 분막 공부 시간에 그런 걸 틀어주는데
요즘에 그런 거 틀어주면 난리 나죠. 근데 그때는요, 그게 영적인 세계였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동기 애들이, 저희 친구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참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들이 목사님 된 분들도 많아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접하니까. 그런데 올바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만 가기 시작하면 박사학위를 잘못 따요. 천국 박사학위가 아니라 저 지옥 박사학위를 따게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방언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구해라? 방언 통역을 구해라. 알아듣지 못하는 입말마디 말보다는 너 그거 하지 마 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이 보완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방언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 교회에서. 왜? 정확한 해석이 주님이 주시는 해석이 가지 않으면 서로 다른 해석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한 가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꿈만 꾸지 말고 어떻게 해요? 환상의 해석을 같이 달라고 항상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맨날 꿈꾸고 와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루 꿈꾼 사람이 알지. 하지만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얘기하죠. 이것처럼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여러분 왜 먹으려고 그래요? 삶으로 실천할 수 없는 삶의 실천, 순종과 연결되지 않는 꿈과 환상은요, 안 본 것만 못해요. 괜히 찝찝해.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보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체험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라는 초대와 같은 맥락이에요. 산 아래서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더 깊이 듣게 하기 위한, 그래서 중요한 말 있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중요한 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리 와봐 하고 소곤소곤 되겠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귓속말로 소곤소곤,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멀리서 보지 말고 이제는 더 가까이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분명히 보고 기록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땅히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차원을 초월한 시각과 통찰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땅 안에 있는 거죠. 땅 아래. 그 첫 번째 계시를 받을 땐 땅 아래에서 봤는데, 이젠 주님은 하늘로 올라와서 이제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자세히 보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살아라고 했죠. 내가 택배 보내줄게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체험은 2절에 되어 있어요. 즉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바로 즉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으시죠. 사로잡히게 되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은요,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소름 돋았다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뭐가 하면 감동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정이입이 되고 완전히 빠져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삼킴바 되고 사로잡혀 있다. 그것이 감동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감동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감동의 깊이가, 그 스피커도 비싸면 비쌀수록 감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을 원해야 돼요. 그냥 한번 드러나 보고 이 정도의 감동은요, 주님은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그냥 확, 갑자기 그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저번에 서민갑부에 보니까 고물상 하는 아저씨가 오래된 항아리에 있는 간장들 다 버렸는데 진품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소주병 1리터에 1억씩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는 갖다 버리고 몇천 원짜리 항아리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유데오스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로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즉시 어디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게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말씀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심으로 새로워져서 영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이런 환상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에스겔 8장 1절 보세요. 에스겔 8장 1절.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1절 찾아가 보세요. 에스겔 8장 1절.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8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함으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머리끄댕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머리끄댕이를 꽉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고, 그러니까 끌어올리신 거예요. 확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주의 신이 에스겔을 확 들어서 몸은 자기 집에서 유다 장로들과 있는데 영은 어떻게 해요? 확 뽑혀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에스겔 11장 1절. 에스겔 11장 1절. 에스겔 11장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신이 성령님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감동해서 취하여 들어서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나와 브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서 보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은 요한이 3장까지는 그냥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보았지만 이제는 직접 계시에 참여함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해주는 대로 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이렇게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선녀님은 사도 바울도 이끌어 주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3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인도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3절. 고린도 후서 12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뭐예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끌어올리셨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끌려갔다는 것은 사로잡혀갔다는 거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날의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체험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되죠. 보좌는 이렇게 영광과 심판을 동반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모습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모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고 번역해야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왜요? 모양이라고 하면 인간들은 반드시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 모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 이런 것은 어떤 보석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오늘날은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홍보석은 사대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진홍빛을 나타내는 이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벽옥은 순결, 아마 순결이라는 거 보니까 하얀 게 아니었는가 싶어요. 벽옥, 그러니까 옷같이. 번역이 어려움이 있죠.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을 나타내고 홍만호는 이제 심판, 그 다음에 녹보석, 에메랄드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주님의 은혜와 자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런 정확한 의미는 뭐랄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렇다,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이렇게 있고 뭐로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4 장로가 딱 서 있대요. 근데 이 24 장로에 대한 의견은 많아요. 뭐 12사도 신학의 뭐 12지파, 12사도 뭐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뭐 별의별 말들이 많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물과 함께 계속 찬양하며 거룩합니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 24명의 이 장로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았죠.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 넘겨줘 보시면 자, 이렇게 보좌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좌우편에 이거 전해요. 네. 이게 내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루미나티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눈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형상 자체를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 누구? 사단들. 왜요? 그래야 조금 더 믿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결집하기가 쉽거든요. 동질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니야. 하지만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사도 요한이 딱 봤더니 보좌에 앉으시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앞에는 네 생물 스랍들이 있고 그 주변에 12명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더 하나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좌우에 이제 12명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의 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거룩하다 이제 찬송한 거예요. 요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어쨌든 이 24장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좋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검은 고로 찬양하고 향이 가득한 기도가 꽉 담여져 있는 기도의 금대접들을 가지고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5장 14절. 5장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들이라는 게 계시록 11장 16절. 계시록 11장 16절. 계시록 11장 16절. 큰 소리로 안 해도 되는데 큰 소리.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뭐예요? 찬양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또 19장 1절 19장 1절부터 5절 우리는 지금 네 생물과 24 장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2일 후에가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여기도 같은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수종 들고 찬양하는 예배팀, 봉사자, 예배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24라는 얘기는 어쨌든 12에 곱하기 2,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12도 완전한데 12에 2를 곱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24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냥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승리의 화관. 이 24명의 장로들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마침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 쓰는 화관인데 나중에는 이 화관을 이제 주님께 이렇게 해드리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승리의 화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승리의 화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둥과 번개 소리는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거고 7개의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 7개의 등불은 뭘 생각하면 돼요? 성소의 금촛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가운데 하나 딱. 그래서 이 7이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영이라는 얘기죠.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라 그만큼 맑고 투명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라는 말은 정 가운데라는 중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라는 의미예요. 보좌 가까이에 그리고 보좌 주위에라는 말은 그냥 장소의 역할, 그러니까 보좌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24 장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네 생물이 써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넘겨줘 보세요. 자, 네 생물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소, 뭐 이제 독수리, 뭐 이제 이렇게 사람,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7개의 촛대가 있고 이 보좌 계시고 이제 24명의 이제 있는 이제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본 계시록의 이 네 생물은 에스겔에 본 환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자꾸 단새 같은 게 나오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한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불 가운데선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자는 왕권과 용기, 황소는 희생과 힘, 사람은 영성과 지혜, 독수리는 높음과 빠름, 신속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현명한 것, 가장 빠른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계시록의 네 생물은 각각 하나의 얼굴과 6날개를 가졌는데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4날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복음서를 중에 뭐 4명의 사도를 뭐 이렇게 별의별 많은 게 많은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들과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곧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스랍. 아까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랍들이 6개로 날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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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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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식 최상급이에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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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최상급의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랍들은 성전에서 잘 생각하세요. 스랍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그룹은 친위대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군대, 친위대 같은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두려움과 겸손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거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순종이나 존귀를, 그리고 날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상징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4명의 장로들을 또 이제 얘기하죠. 얘기하면서 이제 10절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면서 말하죠. 자,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겠지만서도 어쨌든지 자기가 쓴 이제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24장로 그리고 이 천사들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꼭 이 팀에 들어가리라. 저 뒤에 멀리 서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24명의 찬양팀에 주님을 섬기는 이 팀에 내가 꼭 들어가리라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예배팀의 이 찬양 성가대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되, 휙 던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놓는 걸 던졌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완전히 순종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예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에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로마 황제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Oh my Lord.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박으면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제 제가 그 중간에 이제 빼먹었지만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되고 영화로우시다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 만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을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누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게 뭐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래서 성경을 딱 줄이면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두 개, 창조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이 안의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서 이 가운데 아무리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스랍들과 그룹들과 이 24장로들이 아까 보좌에서 본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주님 앞에 면류관을 놓으면서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받은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세금 내주셔서 감사해요. 빚 갚아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영광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가 되어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듣고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성전 문지방을 밟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너무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때려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수를 펼치시거나 장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본 것처럼 하늘과 이 땅이 맞닿은 예배, 하늘의 문이 여기에 쫙 열려서 우리가 좀 이따 죽게 된다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 우린 지금 가늠할 수 없지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본 그건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누구의 관심이 집중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요. 얼마나 집중되면 문을 열고 우와 이렇게 볼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을 완전히 그냥 하거든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려오셔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천국과 이 지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런데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아서 여기서 같이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문이 이미 그리고 항상 열려져 있는 예배자. 천국의 문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결코 닫히지 않는 예배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즉시 감동되어서 하늘의 계시를 듣고 보고 깨닫고 기록하여 쉬지 않고 전하는 예배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오라고 해주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내게 명해달라고. 내가 지금은 듣지 못해도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취하여 주시고 아니면 에스겔에 쓰여있는 것처럼 머리끄댕이라도 잡아 올려서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 그 쭉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만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주님을 일생토록 경배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까 봤던 24장로 그것도 24인지 240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덮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덮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세토록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아버지 그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찬양바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고 고백하여 나아가는 주여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있는 아버지 24명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저도 그곳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라샤라바레야바레 사바라바레 카바라바레 사바라바레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리가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리가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라샤라바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라 리가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듣고 천국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계신 천국 문이 이미 항상 열려져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 계시의 문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열려져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즉시 감동되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주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각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연단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헌금 찬양 우리 그거 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자막도 걸러 가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24장로처럼 내 생물과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세 번째요. 아무래도 이걸 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날며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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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와서 보라고. 주님의 이 초대의 은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즉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들어 올리시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취하시고 그렇게 감동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완전히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전 인격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히 보고 신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서워서 보기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듣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감사해요. 저희들이 하늘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넉넉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24명의 장로와 같이 내 생물과 같이 이 땅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영접하러 오시는 그날에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환상대로 실현되어질 때 주여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임재가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날갯깃으로 덮어주시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워드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 감사헌금, 11조 하나님 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